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료식에 맞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 구호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이 당시 성경보다 위에 있는 권위, 이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을 우선시키는 그 사조에 대항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 이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주장했을까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진리의 절대 권위를 갖는다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쳤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약 1600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약 1600여 년 동안 몇십 명이 40여 명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600여 년 동안 각기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고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배웠으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누가 왕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일관되게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역사 한가운데 BC와 AD로 나는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초지일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 심판 때에 오셔서 심판주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이 40여 명의 저들이 1600년 동안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모든 성경이라면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한 분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 한 분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또 동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하고 때로 감옥에 갇히고 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과 같이 때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때로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순교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의 죽음을 다 목도하고 그 먼저 기록된 성경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체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경험한 자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랜 신앙생활을, 거의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살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었었어요. 우리 이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은 내용이 또 그 내용, 그 내용이 또 그 내용,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중도에 또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성경 처음 쫀자리만 개관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하죠. 쫀자리만 쪼는. 그죠? 병아리가 배추 한 덩어리를, 큰 덩어리를 주면 쫀자리만 또 쪼고 또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말씀 생활이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만 주구장창 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편도 읽어보고 또 잠언도 읽어보고. 왜? 우리가 좀 읽기 편안하고 수월하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통으로 저 역시도 창세기만 한 30번 읽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만 한 30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거의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름 교회에서 학생부에 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전도도 하고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읽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어떻게 보면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한 장로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밤마다 훈련이 끝나서 힘든데 이런 홍등 있잖아. 이런 홍등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이런 홍등에서 밤마다 침대 옆에서 이렇게 뭐를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는 친구야, 너는 맨날 뭘 그렇게 보니? 이랬더니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윤아, 너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봐. 근데 그 친구 따라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는데 한 장 한 장 읽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신약 3독, 구약 1독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 훈련받고 하다 보면 나만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군악 담당관, 이 원사 30년인가 35년 이상 하면 노란 다이아몬드를 달아주잖아요. 군악 담당관, 중위가 우리 군악 대장님이었으니까 대위도 군악 대장도 그 담당관실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와요. 어르신이라. 그 담당관 청소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딱 들어가게만 하면 노타치,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을 주시니까 하루에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7시간도 좋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이 어성경을 몰랐었어요. 어성경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읽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느낌과 체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데 나는 울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철철철철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구약 1독 신약 3독을 했는데 딱 이 성경을 읽고 나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하늘의 구름이 다 하나님의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건배 술 한 잔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함부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황 시절 거룩하지 못했던, 성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둘씩 끊어버리고 세상 친구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구체적인 나의 삶에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되는지가 이해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물질적인 필요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필요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 구약 성경을 배웠잖아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느, 이 구약의 역사를 따라 흐르는 맥락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신약은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웠죠. 우리 다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암송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네요. 우리 아이들만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뭘로 할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황제가 퀴리우스 주님이고 황제가 왕인데, 왕이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과 같았던 거예요. 자신의 온 삶의 가치관과 자신의 온 생명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에 다 쏟아부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하늘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헬라 철학 사조에 빠져있던 그 아빠와 유대의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 그의 할머니의 믿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믿음이 그 자녀에게 전수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수료식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막상 읽으려고 보면 너무나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씨가 또 작기도 하고 옛날 말 고어체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수료생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니까 성경을 읽기가 좀 쉬워졌나요? 좀 재밌어졌나요? 이전보다는 나아졌죠. 그죠? 듣기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제가 아내를 보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요. 이제 무서워서 제가 도전이 돼가지고 저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저도.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니까 그냥 월요일 딱 시작하면 이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요. 주구장창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요. 내가 아내를 보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내 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한번 들었다면, 이 강의를 한번 들었다면 내가 스스로 나의 것으로 공부하고 습득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때는 정말 내 것이 되겠더라.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깊이와 맛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로 흐르는 스토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 요한처럼,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힘이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진리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만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